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자, 찾으셨죠?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주의 놀라운 기적과 은총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축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한 것은 윤세종 귀한 성도가 주의 교회에 등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붙들어 주시고 저의 등록이 그 삶에 큰 영광이 되게 하시고 기쁨 되게 하시며 우리 이제 귀한 분의 등록을 해서 교회가 또한 영광스러울 수 있도록 은총 내리워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환우 있습니다. 우리 강홍 집사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의식을 되찾게 하시며 자가호흡 될 수 있도록 복과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황양순 권사님도 하나님 지켜주셔서 치료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제 우리 백복현 집사님 노은주 권사님 항암 치료 받는데 이기는 승리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항암 주사 맞고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고통 물리쳐 주시고 아픔 사라지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항암 주사나 그 방사선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치유의 강선이 비춰줘서 저들이 일어서는 축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권세가 함께 하셔서 그 외에 우리 모든 분들, 우리 이제 박현숙 집사님도 하나님 그 몸의 통증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이제 김백수 집사님에게도 주님께서 통일한 복을 주셔서 아버지 장기가 다 회복이 되어져서 예전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종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외에 여러 성도들이 질병 중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저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권세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셔서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말씀의 권세로 회복되게 하시고 온 모든 것이 깨끗해지는 축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분들과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제가 여러분 그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죠. 조각이죠. 저 조각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어디에 있어요? 로마에 있어요. 가서 보신 분, 로마에 방문 한번 가서 보시는 한 분. 내가 다 알아요, 여러분들. 여러 사람 있는 거 아는데 괜히 또 손 안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기 이제 로마에 있죠. 저기 이제 피에타입니다. 피에타라고 하는 말은 슬픔, 연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내려지고 그것을 이렇게 안고 있거나 뭐 안장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다 피에타라 그래요. 그래서 그림도 피에타가 있고 조각도 피에타가 있고 또 그래서 이 피에타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고유 명사기보다는 일종의 이제 통상 보통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누가 작곡한 거냐면 미켈란젤로가 이제 이거 만든 거예요. 조각한 거예요. 근데 몇 살에 만들었는지 아세요? 나 깜짝 놀랐어요. 24살. 유집사님 24살에 뭐 했어? 제가 스스로 나를 돌아봤어요. 내가 24살에 뭐 했나. 참 천방지축이고 생각 없이 살았던 게 24살이었던 것 같은데 미켈란젤로는 자기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작품을 이때 만듭니다. 아마 이 피에타 이상의 조각이 없죠. 저도 이제 이 조각을 좋아해서 이렇게 자세히도 볼 기회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이 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어떤 핏줄 같이 핏줄도 뭐 박힌 그 자국뿐 아니라 핏줄이라든지 이런 근육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이렇게 조각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최고의 조각을 미켈란젤로가 24살 때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미켈란젤로가 이제 이렇게 이 500년 전이죠. 이 작품이 이제 이렇게 공개를 했어요. 교회에다 딱 안에다 드러났어요.
사람들이 와서 감탄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조각이 있나, 이런 조각이 있나. 그러면서 이제 서로 수근수근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조각을 누가 만들었을까? 왜냐면 서명이 없으니까 이 조각 누가 만들었냐고 막 수근수근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 당시 로마의 최고의 조각가가 한 사람이 있었다 그래요. 아마 그 사람이 했을 거야, 뭐 이러면서 이제 서로들 계속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이제 누가 들었냐면 미켈란젤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되게 나쁜 거예요. 아니, 내가 조각했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아마 이거 미켈란젤로가 조각했을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미켈란젤로가, 여러분, 24살인데 24살이 무슨 어떻게 이런 걸 만들 수 있겠나, 아예 사람들이 상상도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미켈란젤로가 좀 화가 났어요. 그래서 밤중에 몰래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끌과 망치를 들고. 그래가지고 이 조각에 자기 서명을 했어요. 자기 이름을 써놨어요. 그게 뭐냐면, 자, 여기 한번 사진을 다시 한번. 이 마리아의 상에 여기 이렇게 띠가 하나 있죠. 그 띠에다가 자기 이름을 써서 놨어요. 뭐라고 이름을 썼냐면 피란체인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의 제작. 이렇게 이제 글씨 보여요? 잘 안 보이죠? 아마 이제 저기 뭐 이제 그렇게 이제 써놨어요. 그리고 이제 저걸 이제 써놓고 이제 미켈란젤로가 이제 밖에 나왔어요. 이제 그러니까 새벽쯤 되었겠죠. 그리고 이제 새벽에 이제 교회 문을 딱 열고 딱 나가 보니까 그 당시 이제 새벽에 하늘이 보인 거예요. 하늘에 가득한 별들, 달, 이런 풍경을 저가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냐면 감탄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가 이제 무슨 마음을 가졌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위대한 것을 만드시고서도 자기 이름을 쓰지 않았는데 저런 조각 하나 했다고 내가 거기다 이름 쓰고, 이게 너무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렇다고 뭐 들어가서 다시 이제 이름을 지울 수도 없고,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그 이후부터는 어떤 작품을 조각하든지 어떤 작품을 그리든지 서명을 하지 않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작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조각도 굉장히 많죠. 또 이 피에타만큼 또 유명한 조각 중에 하나가 다비드라고 하는 상이에요. 아마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청년 하나가 칼을 들고 또 이 발 밑에 골리앗의 얼굴 이렇게 있는 그 유명한 다비드 상인데, 거기도 이제 이 조각이 없어요. 이 서명이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때 비오스 2세인가 하는 사람이 이제 교회를 지었는데, 교회다가 이 천장에다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누구를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릴까 그러다가 미켈란젤로를 불러요. 네가 좀 그려라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아이 교황님, 내가 조각가인데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고. 나는 조각가라고, 그림 못 그린다 그랬더니, 야, 조각이나 그림이나 똑같이 와서 그려.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림을 그렸는데, 그게 그 유명한, 여러분, 천지창조라든지 뭐 그 아담의 타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천장화에 쭉 회랑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야.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미켈란젤로가 이제 그 젊었을 때 그린 그림이에요. 그리고 나서 30년 후에 그 당시 또 교황이 바뀌었죠. 이제 바오로 3세인가 뭐 이제 교황이 바뀌었는데, 그 교황이 또 이제 미켈란젤로에 부탁을 해가지고 이제 그 최후의 심판 그림을 그립니다. 아마 참 그 그림이 참 대단한 그림이죠. 저도 그 그림을 참 보면서 얼마나 참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 그림, 그러니까 모든 그림들, 모든 작품 속에 미켈란젤로가 자기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피에타에다 자기 이름을 쓰고 나서 그 후회했던 그것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그 누구도 그 미켈란젤로 그림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사실 이후에도 많은 조각을 합니다. 또 많은 그림이 있지만 그런 그림과 조각 앞에서 이제 우리가 참 천재는 다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지죠. 미켈란젤로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위대한 것을 창조하시고 나서도 자기 이름을 써놓지 않았다. 하나님의 이름은 써있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위대한 조각들 속에서, 이 위대한 창조물 속에서 하나님의 서명은 무수히 많이 발견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미켈란젤로의 조각이 그렇게 많고 미켈란젤로의 그림이 그렇게 많지만, 사람들이 가서 미켈란젤로의 이름이 써있지 않다고 해서 이게 누가 만들었나, 이게 누가 그렸지,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최후의 심판 그림을 보면서, 야, 이게 미켈란젤로 아닐 거야, 서명이 없잖아, 아마 다빈치가 그린 것 같아, 아니야 라파엘이 그린 것 같아,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그림을 보면 이건 미켈란젤로 작품이야, 다 알아요, 여러분들.
회랑에 그려진, 천장에 그려진 그 천지창조라든지 뭐 이런 그림들 보면 누가 했는지 다 알아요. 서명이 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죠.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창조물에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써놓지는 않았지만 이 모든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창조자의 위대함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서명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무신론자라고 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무신론자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이 모든 창조물 속에, 이 모든 이 자연 속에 그 어느 곳에서도 창조자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들은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뷔페 좋아하죠? 제가 40년 전에 뷔페 5시에 들어가서 7시 반에 나온 적이 있어요. 2시간 반을 먹은 적이 있어요. 그래도 조금 더 있을까 그러다가 이거 자꾸만 이제 어느 뷔페냐면 아마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저기 정동에 있는 MBC 옆에 무궁화 뷔페라고, 아마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뷔페가 생겼어요. 거기 가보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최초로 뷔페를 거기 들어가 봤어요. 무궁화 뷔페. 그런 게 있다. 돈 얼마 내면 그냥 먹을 때까지 먹을 수 있는 데가 있다 그래가지고 친구들과 이제 거길 갔어요. 4명이 같이 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우리 1시쯤 도착이 됐어요. 1시쯤 도착이 딱 됐는데 보니까 2시에 마감이래요. 그 1시간밖에 못 먹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5시에 다시 시작한대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5시까지 기다리자. 1시간 동안 뭐 먹어도 얼마 못 먹어. 그래서 거기서 4시간을 죽치고 있었어요. 5시까지. 그리고 이제 5시에 들어가가지고 7시 반까지 또 나오면서 아이스크림 둘씩 들고 나왔던 기억이 나요. 지금은 근데 그런 감동이 없어요. 지금 뷔페 가도 그냥 그렇게 옛날처럼, 참 옛날에 내가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뷔페 가가지고 음식이 다 차려졌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친구 하나가 옆에 있다가 야, 이게 누가 이렇게 음식을 잘 차렸네. 내가 이렇게 보니까 누가 차렸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만들었던 걸 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이 음식은 조리사가 없이 여기 툭 있는 걸 거야. 그러다 보면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에라이 꼴통아,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 음식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을 만든 조리사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거기다 갖다 놓은 직원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거 직원을 내가 보지 못했다고 해서, 음식을 조리하고 있는 조리사를 보지 못했다고 해서 야, 조리사가 어디 있어? 그냥 있는 거지. 만약 그런다 그러면 세상에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서명을 무수하게 많이 보죠. 여러분, 진화론 학자들은 모든 것이 우연이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연이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국화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국화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공이 있어지는지 아세요? 제가 이 이파리 하나 닦게요. 여러분, 이 국화가요, 우리 권사님 하는 걸 봤더니 이게 다 죽은 것 같은데도 이 뿌리가 살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봄철이 되어지면 싹이 이렇게, 이파리가 이런 게 막 올라와요. 근데 우리 권사님께서 요 이파리를 따가지고 딱 꽂아요. 이파리를 꽂는데 나는 이제 열심히 물 주는 역할을 하죠. 저녁마다 제가 퇴근하기 전에 물을 줘요. 어디 갔다가 오더라도 저녁엔 꼭 가서 물을 줘요. 근데 여러분, 요 이파리가 이렇게 줄기가 생기고 그러더니 이게 이렇게 대국이 된 거예요. 자, 물어봅시다. 여기 이런 대국이 우연히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 믿는 사람 있어요? 하나도 없죠,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기까지 내가 물을 수백 번 줬고요. 여러분, 때까지 우리 권사님 오셔가지고 그냥 뭐 진딧물 잡고 그냥 이파리 따주고 크기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온 거예요. 세상에 우연이 어디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면서 여러분, 우연을 경험해 본 일이 모든 것이 필연이에요. 나는 그 전부의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거기까지 되기까지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수많은 일들이. 저절로 되는 건 없고요. 여러분, 그런 것이 없어요. 이제 아마 세계 최고의 무신론자라고 그러면 과학자로서 이제 리차드 도킨슨을 예를 많이 듭니다. 그 사람이 이제 쓴 책이 있죠. 뭐 만들어진 신이라든지 뭐 이기적 유전자 같은 책은 생물학에 있어서는 아주 고전과 같은 책입니다. 생물학자들이 아주 꼭 읽는 책이 이제 그런 책인데, 그게 이제 그런 사람,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래서 지금은 이론적으로 최고의 무신론자입니다. 거의 한 지금 40년을 넘게 무신론자로서 최고의 왕좌 자리에 지금 딱 있어요. 근데 한 10여 년 전에 영화를 하나 만들었어요.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사실 제가 그 영화를 보려고 몇 번 찾았는데 그 필름을 찾지 못해서 사실 영화를 못 봤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사회자가 이제 리차드 도킨슨에게 이제 질문을 하나 던져요. 무슨 질문을 던지냐면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지적 설계자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떤 지적 설계자가 인간의 유전자나 진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 분자 생물학이든지 무슨 원자 생물학이든지 여기서 도저히 풀 수 없는 게 생명의 문제거든요. 생명의 현상은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처럼 생명이 살아있으면 먹기도 하고 배설도 하고 성장도 하고 또 이제 후손들 키우고, 이건 생명의 현상이에요. 그럼 생명이 뭐예요? 생명이 뭐에 대해서는, 뭔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답을 못 줘요. 누구도, 어떤 생물학자도 얘기를 못 해요. 저는 사실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유튜브도 많이 보고 책도 여러 권 갔는데요, 생명이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한 5개월 전에도 그런 책을 하나 읽었어요. 유명한 미국의 최고의 그 석학 중에 한 사람이 생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저도 그래서 관심 있어서 봤어요. 근데 쭉 얘기하는데 그냥 생명의 현상은 얘기해요. 그건 나도 얘기해요. 숨 쉬고 호흡하고 먹고 배설하고 후손 남기고, 그게 생명의 이 현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를 해요? 내가 생명의 현상은 얘기할 수 있는데 생명이 뭐냐고에 대해서는 내가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건 모릅니다. 지금도 모르고 과거에도 몰랐지만 앞으로도 모를 겁니다.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리차드 도킨슨도 여기에 이제 이제 갈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게 이제 질문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해서 아주 높은 기술 단계에 진화된 한 문명이 어떤 문명이 지구보다도 그냥 우리보다도 훨씬 더 발전된 문명이 있는데, 그 문명이 한 생명의 형체를 설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행성에 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고, 그래서 나는 생화학과 분자 생물학을 세밀히 연구하면 바로 그것에 대한 증거가 발견될 수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게 뭔 얘기예요? 되게 어렵게 얘기했지만 딴 게 아니라 창조주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까지 창조주 없다고 수없이 얘기했기 때문에 창조주 있다고는 얘기를 못 하겠고, 다만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구의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는 누구도 설명을 못 하니까. 생명의 현상은 그건 나도 얘기해요. 생물학자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얘기해요. 먹고 자고 싸고 이게 생명의 현상이지 딴 게 뭐가 있어요? 생명의 현상 중에. 그건 아무리 고급스러운 단어로 얘기한다 해도 그건 다 얘기를 해요. 문제는 뭐냐면 생명이 무엇이냐, 생명이 어디서 기원했냐는 아무도 답을 못하는 거예요. 과거에 뭐가 하나 생겨가지고 그것이 점점 커서, 여러분 거짓말이죠. 그래서 그는 지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고급의 한 지성을 갖춘 외계인에 의해서 지구의 생명이 기원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고 답을 합니다. 그게 한 12년 전 그 사람의 이제 그 답이에요. 그래서 참 이런 걸 보면서 참 이게 그동안 40년 가까이 무신론을 주장했던 사람도 이제 마지막이 되니까 결국 지적인 그런 어떤 그 설계자가 있다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구나. 참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돼. 참 재미난 것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 많은 무신론자가요 마지막이 되어지면 다 회개합니다. 참 신기해 죽겠어요. 참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평생 무신론으로 먹고 살았으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는데 꼭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꼭 회개해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 얘기했습니다. 제가 재작년에도 여러분 한번 얘기했죠. 세계 3대 무신론자 중에 한 사람인데 제가 그분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그분도 너무 재밌어요. 그분도 그렇게 무신론, 기독교인들과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막 그냥 신이 있다 없다 막 논쟁하던 사람인데, 오늘 논쟁 앞에 딱 나와가지고는 이제 여기 3명 여기 3명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기독교인 3명, 창조론 얘기 주장하는 사람 셋, 창조론 부인하는 사람 셋,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 사람이 벌떡 이러죠. 난 이제부터 자리를 이쪽으로 앉겠습니다. 이쪽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제 신은 있다고 얘기하는. 그래서 그 사람이 전향한 것에서 도킨슨이 가장 가슴 아파했대요.
자기 최고 동지인데 막판에 그렇게 늙었다고. 근데 사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사실 무신론을 주장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용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곳에서 지적 설계자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이번에 우리나라가 누리온가 미사일 하나 쐈죠? 그래서 성공했냐 실패했냐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걸 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설계도가 필요했고 거기에 들어가는 부속이 한 50만 개 정도 된다고 그러죠. 그거 하나 쏘아 올리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부속품이 얼마나 될까요? 20조개 20조? 우리 몸의 세포가 그 정도 된다고 그러죠. 여러분 이런 것이 어떻게 우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상 모든 곳에서는 지적 설계자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리차드 도키슨이 얘기했어요. 그게 성경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무신론으로 살던 사람의 얘기예요. 바로 이제 성경이 오늘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봅시다. 19절 말씀 보세요. 이는 하나님이 알만한 것들을,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있어요. 그걸 이게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미켈란젤로의 조각을 보여줬잖아요. 그 조각을 딱 보면 이게 누가 만들었어? 이걸 누가 만들었어? 누가 만든 것 같아. 여러분 그게 우연히 거기에 하늘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그런 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물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두셨어요. 바로 이제 19절이 그거예요.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모든 그 사물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셨어요. 자, 그 다음에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 땅에 존재되는 모든 피조물 속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주의해서 보면 그걸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남자들 김치 먹어보면 어머니가 만들어준 거, 그 다음에 내 아내가 만들어준 거 구분이 돼야 안 돼요? 우리 유 집사님 김치가 딱 있어요. 딱 먹어보면 이게 엄마가 만들어준 건지 아내가 만들어준 건지 구분이 돼야 안 돼요? 확실하게 돼요? 오늘 이제 혼났다 이제. 근데요 나도 돼. 내가 결혼한 지 지금 40년이 됐는데도요 우리 어머니가 만들어준 김치와 우리 집사람이 만든 김치가 딱 구분이 돼요. 우리 집사람이 만든 게 더 맛있어요. 내가 이래야 살아남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금방 알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그 수없이 많은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속에서 창조자의 지적인 설계자가 있고 위대한 창조자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건 바보죠. 바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존재되는 모든 것 속에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발견하고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지만 그걸 발견 못하고 참 불행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하죠. 자, 우리가 봅시다. 우리가 크게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흔적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곳이 어디냐?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자연이죠. 제가 15년쯤 됐나요? 장가게를 한번 가봤어요. 중국 장가게. 가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불쌍한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많네. 여러분 거기 꼭 가보세요. 우리 돌아가신 한신교회 누구죠? 그 목사님이 그러신대요. 이제 그분은 장가게를 너무 좋아하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천국에 오면 하나님께서 꼭 물어본대. 너 장가게 가봤냐? 안 가봤으나 그러면 너는 거기도 안 가보고 뭐 했냐고 그러고 야단친대요. 아무튼 그럴 정도로 그분이 장가게를, 저도 장가게를 처음 가봤는데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장가게를 가봤어요. 장가게 비행기를 딱 내려가지고 이제 버스를 타고 장가게 입구에 딱 도착이 됐는데요. 여러분 솔직하게 그 산을 보면서 숨이 탁 막혔어요. 아니 세상에 이런 풍경이 어떻게 가능해? 만화 영화에 나올 풍경들이죠.
이게 그림에나 볼 수 있는 풍경. 여러분, 이 산이, 우리는 산 그러면 이렇게 생기잖아요. 이렇게. 산은 이렇게 생겨. 근데 여러분 본 것처럼 장각의 산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게 그냥 기둥이에요. 돌이 기둥이에요. 돌이 기둥. 그것도 여러분 무슨 1m, 2m가 아니라 100m, 200m, 300m 되는 기둥으로 그냥 쫙. 저는 그래서 4박 5일 정도 있었는데요. 뭐 원각에, 장각에, 그 다음에 무슨 천문산입니까? 그 세 군데 이렇게 들리면서 그냥 입만 벌리고 다녔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풍경이 다 있나. 저는 정말, 야,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시구나. 정말 위대하시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이렇게 가을에 이렇게 또 보면 또 하나님의 여러 창조물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서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어요. 참 여러분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지으신 이후에 좋았다고 그러셨잖아요. 좋았다고 하는 말씀 자체가 뭐냐면 흠잡을 수 없이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9편인데요 창조에 대한 찬사 중에서 최고의 찬사가 시편 19편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최고의 찬사죠. 하늘이, 이 큰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낮이나 밤이나 그 다음에 궁창,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모든 광경들이 그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내는 도다.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내는 도다. 여러분, 바로 이제 이 하나님의 창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참 이렇게 계절을 통해서 또 이제 이렇게 자연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성과 하나님의 그 능력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더 확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사실 사람이죠.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특별히 저는 우리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했다는 말이 참 마음에 들어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했다. 사람도 때가 있죠.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 이제 태희 애기 막 얼마나 이뻐요. 이제 3개월 4개월 된 애가 너무너무 이쁘죠. 또 조금 더 큰 애들 5개월 6개월 된 애들 그 나름대로 이뻐요. 여러분, 사람들도 때가 있어요. 애기 때, 소년 때, 청년 때, 그 다음에 장년 때, 노년 때. 근데 여러분, 모든 때마다 아름다워요. 때마다 아름다워. 여러분, 노년은 늙은 게 아니에요. 노년의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노년의 아름다움. 여러분, 나이가 들면 무릎도 안 좋고 허리도 안 좋고 기억력도 안 좋지만요, 여러분, 노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은 이제 사실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그렇지 않은데, 고대 시대 때는 노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혜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였었어요. 노인은 지혜예요.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그 이제 외할아버지가 이렇게 계시면 항상 동네 사람들이 왔어요. 어르신 그러고 와요. 그래서 뭐라 하면, 어르신 언제 모판해야 될까요? 그렇게 물어봐요. 그럼 저희 외할아버지님이 책력책을 쭉 펴더니 몇 월 며칠 날 모판하면 돼. 그럼 동네 사람들이 다 그 날짜 해서 모판을 하셨어요. 노인이 뭐예요? 지혜의 지혜.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젊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 늙는다고 하는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늙는 게 아니라, 따라서 늙는 게 아니라 익어간다. 익어가는 거예요. 익어가는 거. 젊은 사람들의 기준 속에서 보니까 주름이 있고 뭐 허리가 구부러지면 아이고 이제 무슨 뭐 쓸모없는 것 생각 같지만, 세상에 온갖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익어간 사람들이에요. 이거 때를 따라.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을 때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다 그랬어요. 사람은 외형적으로는 동물과 비슷한 게 많지만요, 실제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진 존재예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몸처럼 이렇게 생기다? 그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무엇을?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인간이 돼서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동물은 생명이 아니에요. 인간만이 생명이에요. 살아있는 영이에요. 그게 인간의 실체고 인간의 본질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넣어주신 뭐죠? 호흡, 생명, 영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혼을 보게 되어지면, 영혼의 능력을 보면 이 영혼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입니다.
동물은 가지고 있고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가지지 않은 그 영혼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어요. 크게 뭐 이렇게 많이도 있지만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해요. 먼저는 양심이죠. 개한테 양심 있는 거 보셨어요? 개새끼 양심 있어요, 없어요? 양심 없죠. 고양이 양심 있는 거 보셨어요? 원숭이 양심 있는 거 보셨어요? 양심이라고 하는 기능은 영혼의 기능이에요. 영혼의 기능.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요, 옛날 한 20여 년 전에 우리에게 박효진 장로님이 와서 간증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쓴 책이 한 권 있어요. 책 제목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 거기 이런 내용을 읽었어요. 사형수들은 가장 악할 때 사형의 온도를 받는데 죽을 때는 가장 선한 사람이 돼서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재범 도끼를 들고 와서 자기 그냥 이제 군대 고참들 다 그냥 그 도끼를 쳐 죽였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지존파 김양은입니까? 아무튼 그런 사람들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냥 살을 잘라가지고 서로 놀아먹었어요. 인간도 아니죠. 그래서 사형 온도를 받았어요. 근데 그렇게 그 사람들이 사형 온도를 받았는데 막상 사형을 시킬 때쯤 되면 사람이 그렇게 선하게 변해 있다는 거예요. 그 감옥 안에서 가장 선한 사람이 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사형시켜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가, 왜냐면 이제 이 교도관들이 이제 그 사람들을 사형을 시켜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사형 날짜가 이제 집행하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지면 데리고 가서 이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악한 사람을 사형을 집행하려면 신이 나는 거죠. 그 정의를 구현하는 것 같고. 근데 가장 선한 사람을 사형을 시켜야 되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하는 그런 글을 제가 읽은 기억이 나요. 또 그 내용을 또 간증도 하셨어요, 오셔서. 이게 뭐죠? 인간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요, 저절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 양심에 따라서 사는 존재, 항상 선을 따라서. 여러분, 왜 그래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모습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모습.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이 그 선을 향해서 가고 선을 찾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어떤 이 영혼의 작용이에요. 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있어요. 전도서 3장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전도서 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동물들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인간만이 영원하기를 원해요. 진시황도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는 오래 살겠다고 아방궁을 짓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냥 영원히 살려고. 그 사람들을 그 불로초 찾아오라고 그냥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보냈어요. 동남 동녀를 그냥 뭐 몇백 명씩 해가지고 보내고,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그 제주도에 이렇게 도착해서 뭐 제주도 사람이 됐다고 그러죠. 뭐 전설에 의하면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에 가면 주례사가 뭐예요? 까만 머리가 모대도록 팥뿌리처럼 그렇게 살라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만이 영혼에 대한 그 소원들이 있어요. 직장 생활에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중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되어지기를 하는 소망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영혼을 소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이 사는 모든 곳에 보면 그 영혼에 대한 희락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세요, 여러분? 스탈린도 죽기 전에 침례교 목사님 불러서 여러분 세례받았대요. 그 딸이 미국의 망명인데 딸이 한 얘기입니다. 얼마나 악해요, 공사. 진짜 빨갱이죠. 수천만을 죽였는데 마지막 나이가 이제 50, 60대다 보니까 이게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불러다가 침례교 목사님 불러서 세례받았대요. 여러분, 김일성도 그랬어요. 김일성이 이렇게 호기자. 우리나라에서 그 목사님들이 이제 이 북한 돕는다고 여러 번 가셨잖아요. 어떤 목사님들 대면하는데, 목사님 나 여기 안수 좀 해주세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거기에 혹대고 안수를 해줬대요. 그래서 뭐라고 안수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오래 살라고 안수했는지 아니면 그냥 바로 죽으라고 안수했는지 뭐 그렇게는 안수 못했을 것 같은데, 그런 독재자들도 마지막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 영혼 때문에 그래요. 영혼 때문에. 혹시 여러분 보신 분 있을 거예요. TV에서 한번 그 새끼 거북이에 간 그 이제 영상을 제가 한번 봤어요. 거북이가요, 태어나서 이제 어느 정도 커서 이제 알을 낳게 되어지면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온답니다. 자, 여러분, 거기가 어디예요? 그
그 태평양의 그 넓은 곳에서 자기가 태어난 곳을 찾아온대. 태어난 곳에. 그래서 거기에 올라가서 한 100m 정도 기어 올라가가지고 모래를 파고 거기다 이제 이 알을 뭐 많을 때는 한 4, 50개, 적어도 한 뭐 10개씩 낳고 이제 이게 덮는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어미 거북이가 이제 가요. 그리고 이제 한 달쯤 넘으면 이제 새끼들이 태어납니다. 근데 언제 태어나냐면 밤에 태어나요. 참 신기하죠. 왜 밤에 태어날까요? 포식자들 때문에. 그리고 밤도 기장 밤이 아니라 깜깜한 밤, 상막. 다시 말하면 이 달빛도 없는 밤에 태어난다. 그래야 이제 덜 죽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이렇게 촬영한 걸 봤어요. 밤이 되니까 갑자기 그냥 꼬물꼬물하고 이제 모래에서 새끼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놈의 새끼들이 딱 튀어나오자마자 그냥 한쪽을 향해서 막 출두살동 모르고 기어가요. 어디 쪽일까요? 어느 쪽이죠? 바다. 세상에 애미가 옆에서 니들 태어나자마자 바다로 와라 부른 것 아니에요. 바다에서 야 일로 와라 뭐 애미 이제 거북이가 부른 것 아니에요. 태어나자마자 바다를 향해서 그냥 죽기 살기로 가요. 왜 그럴까요? 그곳이 영원한 안식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개 중에는 또 또라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거꾸로 반대로 가는 놈들도 한두 마리 있긴 있는데 대부분은 다 바다를 향해서 죽기 살기로 가요. 이게 인간의 마음도 동일해요. 인간도 이 땅에서 살지만 항상 마음속에는 영혼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상에 그렇게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수많은 종교들 특징이 뭐냐면 다 내세가 있어요. 불교는 극락세계가 있고요. 여러분 무슬림교는 낙원이 있고요. 우리는 당연히 성경에서 천국이 있을 말하고 저 북구 신화들이 있어요. 무슨 뭐 토로라든지 뭐 이런 거 나오죠. 거기 보면 또 이제 거기도 내세가 있어. 바랄라라고 하는 그 전사들만 가는 곳이 있어요. 뭐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 내세가 있어요. 모든 종교. 이게 뭔지 아세요?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를 만들고 그리고 내세를 기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증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피조물 속에 하나님이 흔적을 넣어두셨다고 하는 이 말씀이 예수 믿고 또 이렇게 그것을 발견하는 그런 우리들 뿐만이 아니라 반대의 사람에게서도 동일한 증거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바로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세상이 지금 엉망이잖아요. 막 이런 걸 보면 아니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왜 세상이 저렇게 되겠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반대로 그런 얘기야. 저런 사람이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이 계신 걸 알 수 있어. 무슨 얘기냐면 오늘 본문이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사람들이 저렇게 엉망이 되어지고 저렇게 개판으로 살고 저렇게 그냥 막 더럽게 사는 걸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 증명되지 않냐, 그 말씀이에요. 자,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자, 21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어두워졌나니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허망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인간의 마음이 허무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허무해. 그냥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요? 22절과 23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죠. 그래서 그냥 짐승의 모양 만들고 무슨 뭐 썩어질 모양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우상으로 바뀌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이 우상 숭배예요. 세 번째 특징이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마음에 무엇으로 해요?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정욕대로 살아요. 자기 정욕대로 별짓을 다 하고 살죠. 별짓을 다 하고 살아. 더러워 죽겠죠, 여러분들. 요즘에 여러분 무슨 뭐 이제 뭐 이렇게 보면 뭐 이 그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 때문에 무슨 뭐 이렇게 법을 만들자 뭐 이러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난 그들의 필름을 한번 봤는데 정말 더러워서 못 살아요. 더러워서 못 살아. 이게 바로 뭐냐면 이 정욕대로 내버려둬서 그래요. 그리고 또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사오니, 부끄러운 욕심에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냥 내버려, 네 마음대로 살라고 내버려 두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하나님께서 순리로 쓰라고 놔둔 것을 다 영리로 쓰는 거예요. 그냥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자, 그리고 또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28절 말씀을 읽읍시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섬기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상실한 마음으로, 그냥 이 썩은 마음으로 그냥 내버려 뒀어요. 내버려 두니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29절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욕이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 또 30절에 비방하는 자,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하는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31절에 우매한 자, 배역한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갖는 현상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가끔 죄에 빠져도 이렇게 못 빠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게 살지는 못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양심 때문에 그 속에 있다도 얼른 나와요. 어이구 뭐냐 그러고 얼른 나오죠.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근데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이런 속에 있으면서도 전혀 후회함이 없어요. 전혀 후회함이. 얼마나 저는 요즘에 대선 이렇게 보면 뭐 누구라고 지적을 하지, 여러분 잘 알죠. 그렇게 온갖 욕을 형수한테 하면서도 뭐 그때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놈들이 무슨 대통령을 하게 돼? 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을 되겠다고 말해요. 내가 그때 상황이라서 정말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정말. 여러분, 이러고 나와야지. 그러고 나와도 우리가 어떻게 할까 모르겠는데, 뭐 상황이 그래서 무슨 시장이었을 때 무슨 짓을 하고 해서 내가 무슨 잘못했습니까? 아니, 양심에 화인 맞은 거죠. 이게 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성경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그 악한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한 증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저렇게 세상이 썩은 걸 보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런 사람이 아니야. 세상에 썩은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결국 그들의 삶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아프가니스탄 보세요. 참, 저는 그 나라 이렇게 볼 때마다 여자들이 바깥에 혼자 걸어다니면 죽입니다. 죽여요. 여자들은 항상 누구랑 다녀야 되냐면 남자랑 같이 다녀야 돼요. 남편이랑, 부모랑. 혼자 다니면, 여러분 여기 오다 다 죽었어요 지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여자들은 교육받으면 안 돼요. 학교 다니면 죽여요. 여기 있는 사람 다 죽었어요, 여러분들. 교육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사람 사는 데요, 지옥이에요. 지옥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살긴 사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무슬림들에게 있어서 여자는 소유물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가정을 이루고 아기 낳고 후손 만드는 소유물이지 여자는 권리가 없어요. 개랑 똑같아요. 동물이랑 똑같고 노예랑 똑같아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런 온갖 악행이 저지르면서도 그게 그냥 상식이 되어버려요. 전주에 여러분 그 뉴스 보셨잖아요. 여권 신장 얘기했던 여자가 보니까 길거리에 총 맞아서 그냥 그 버려져 있는, 누가 죽였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죽였는지도 몰라요. 그냥 온몸에 그냥 이 벌집처럼 총 맞아가지고 길거리에 버려졌어요. 살인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찾지도 않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어딜 여자가 무슨 여권 얘기를 해. 인간도 아니라는 거죠. 이게 지옥이죠. 여러분, 이런 사회가 지금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부류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런 악한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바로 우리 로마서 1장이 우리에게 그걸 말합니다. 니체 여러분 아시죠?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죠. 니체가 하나님은 죽었다고 외친 사람입니다. 근데 결국 그렇게 하나님은 죽었다고 외친 그가 막판에 미쳤어요. 그러니까 미칠 수밖에 없죠. 막판에 미쳐서 죽어요. 그리고 그가 쓴 책이 이제 그가 얘기했던 얘기가 뭐냐면 초인 사상이, 초인, 짜라투르스 같은 그런 초인이 나와서 이제 그래야 된다. 근데 이 초인 사상을 가장 동경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가 바로 히틀러입니다. 히틀러가 니체에 미쳤던 사람입니다.
결국 끝이 어떻게 돼요? 2차 대전을 일으켜서 유대인들 600만을 학살했고 그 전쟁을 통해서 5천만이라고 하는 엄청난 인구가 죽음을 당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의 말로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이 악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그런 악한 사람들의 악한 행실들이 하나님의 계심의 또 다른 증거가 되어진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흔적을 두 가지 두시는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찾아내는 흔적을 주셨고,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떠나면서 비참하게 사는 모습을 불신자들에게 주시면서 그 두 가지 다가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는 서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참 요즘에 이제 부도덕하고 잘못된 사상이 참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안에서 여러분, 기준을 잘 잡고 이 세상의 패역함 속에 휩쓸리지 않고 믿음의 사람답게 잘 살고 또 그 믿음을 우리가 잘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